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2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천국의 길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길표. 길표라는 것은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을 길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길도자를 쓰죠. 그러면 도로 해치를 쓰는 그런 길도자를 씁니다. 세상에서도 길을 잘못 들면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오려면은 굉장히 고생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구원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선호하죠. 거기가 틀림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길을 잘 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냥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도 두드려 가라 그런 말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를 기쁨은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였나.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니.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군중심리에 의하여서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아무 길이나 남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진리의 길을 가야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진리라는 건 뭐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한테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고 확신을 줄 때에 내가 그 상대편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정말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427장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얼마나 잘못된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그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야. 모두가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좁은 길을 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냐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어요. 좁고 길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강조했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이 조그맣죠. 그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클 수 있어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실로 양떼로다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또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드나드는 문은 좁다는 겁니다. 넓은 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5장 8절부터 보시면은 거기는 대로가 있어. 천국 가는 길은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우매하다는 건 미련한 자들이죠.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길은 천국 가는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첫째, 깨끗하지 못한 자 갈 수가 없다. 이것은 죄인은 못 간다는 겁니다. 의인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표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약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처녀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사람들을 처녀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실상 시집한 건 어떤 여자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은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실상으로 잘못 깨달아서 어떤 사람이 예수 신랑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한 영입니다.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말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처녀 이스라엘.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중동에 있는 국가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저 이스라엘을 많이 지칭이라고 거기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저 이스라엘 지금 본태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솔직히 얘기해서 구원이 없어요. 저들은 절대로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사야서 27장을 보시면 6절에 이스라엘은 우음이 돋고 꽃이 피며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리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음이 돋고 우음이 돋는다는 것은 새로 싹이 난다는 거. 우음이 돋다. 새로 싹이 나고 새로 싹이 나면은 또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열매는 온 지면을 채운다 그랬어요. 이 말만 봐도 중동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아니죠.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도나무는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면 재단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열매, 포도나무 열매, 그 예수 믿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 재단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저런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함께 이사야서 14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들, 저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택한다. 이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를 다시 택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재단이 많아도 아무리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들이 많아도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는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 그게 누굴 말하느냐면
처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도 바울이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예수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를 함이로다. 이게 다 비유적인 말이지만 실상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디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하고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이건 다 비유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그냥 육신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잘못된 그 성경을 막 퍼뜨리고 무식한 백성들은 아무데나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니까 구원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정말 성경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적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들이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정말로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서, 정절을 지켰다고 해서 육신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로,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 주 예수 신랑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다 그 말이에요. 중매쟁이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다 비유적인 말인데 이 비유적인 것을 실상으로 잘못 깨달아서 육신적으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문제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현재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 신랑 우리가 만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 처녀입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길의 표지판을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여기서 표를 만든다, 표목을 만든다 하는 것은 표를 박아서 말뚝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길표가 다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몇 미터 가면은 어디 일로 내려가면은 어디로 나가는 길, 이런 게 다 그게 표목을 말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길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데 그 길표, 표목, 표지판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창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목을 만들고 대로, 천국 가는 대로, 곧 네가 가던 길에 창념을 하라. 네가 가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라. 그러면 창념하라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창념하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돌이켜서 네가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래서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성읍은 어떤 성읍이에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 말씀이 있는 장소. 그 말씀 있는 장소는 바로 이 성경을 말하는 건데 이 성경만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는 지금 숫자를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의 전도에 영향이 미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길표를 세우고 그리고 표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니네들이 깊이 생각하라 창념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고 죽으면 그날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안 믿으면 그날로 다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
그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순교자라고 하죠. 순교자들이 지금까지 천국을 못 갔는데 교회 몇 번 갔다고 천국 갑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고 꼴깍하고 죽었다고 아멘 했으니까 천국 갔다고 이런 엉터리 그런 믿음 생활을 부추겨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도 지금 천국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다가 연수가 닿아서 죽든 사고가 나서 죽었든 어쨌든 예수 믿고 죽었으면 저 사람은 천국 갔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한다는 건 성경하고 너무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죽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도 지금까지 천국을 못 가고 뭐 하고 있느냐면 피해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타의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왜 그런 복음 전하냐 하고 죽여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다섯째 인이 떨어지도록 또 아직도 우리의 이 원수를 아직도 안 갚아주셨으니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큰 피해 호소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좀 믿었다가 죽었다고 해서 몇십 년 믿고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순교자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도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도 천국을 못 가서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지금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여기서 말하는 처소라는 것은 지상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낙원을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상낙원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준비가 되면 지상낙원이 준비가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가 됐으면은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셨어요. 다시 올 때도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이 지구 자체가 공중에 떠서 돌고 있는데 어디가 공중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 비유적인 말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서 갔으니까 땅에서 하늘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 내가 다시 왔을 때는 땅으로 온다.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공중으로 내 이름 물뜨게 따라 올라간다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우리 믿음 이대로 잘 지키고 일상생활에 열심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그날에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그게 언제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낙타를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으니까 일곱째 천사가 낙타를 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랬때 돼야 뭐가 된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처소를 얘기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다.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또 공부하다 보면은 첫째 나팔 때 사건 뭐서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사건, 뭐 일곱 인해 사건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알 때에 우리가 길표를 아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표를 보고 첫째는 길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리 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보시겠어요. 아주 신실 믿고 공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 살아있는 자와 자는 자가 있어요. 자는 자는 육체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혼만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도 종류가 있어요. 순교자가 있고 순교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냥 믿고 죽은 그런 사람들. 어쨌든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고이 잔두소소하지 않습니까? 다 죽은 사람들은 지금 다 육체는 없어졌지만 영혼도 지금 잠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순교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더 앞설 수는 없다. 순교자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서 강림을 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우리가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최고의 공중은 바로 지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을 지구 밖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지구 밖을 공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길어서 오랫동안 이 말씀만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이 말씀에 관하여서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찾으신 줄 믿고 4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는 자들 중에서도.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쳐놓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지나가야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1000년이 지나간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을 보시겠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 일단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죽은 자들 영혼들을 다 살려놓고 여기저기서 다 그 영혼들을 끌어내놓고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서 다시 그 영혼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길표와 표지판을 그리고 표목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길을 참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서 잘 가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목사 말만 안 따르면은 무슨 생명책에 기록이 못 돼서 지옥 간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깨우침을 가지고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았다 하면 이제 깊이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면 돼요. 깊이 주의하여 생각을 하고 저 말씀은 성경과 맞는 말이다. 아멘. 성경하고 틀리는 말이다. 깨우뚱 해가지고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서 이 성경 말씀 누구나 듣고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고 하나님께서 지혜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지니 이 길표를 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길표를 잘 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진리의 성호를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